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TV만 열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간증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이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도 똑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본문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뜻이,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120명이 변화를 받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길을 어디로 돌리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는 이방 땅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는 소아시아,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그리고는 베드로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로마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람과 불같이 보내신 후에 이방 땅 가이사라에도 성령을 보내실 관심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120명의 성도가 받고 비로소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의 120명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눈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은 이제는 가이사랴 땅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오순절은 한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 큰 건물 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그런 데가 아니고 한 가정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하나님이 그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땅의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가시더니만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안 가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리로 보내셔서 획기적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이방 백성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는데 오순절에 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방 땅, 이방 사람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그 귀한 역사가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혹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중요한 의미 깊은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이 역대하 16장 9절, 대하 169, 대하 169, 꼭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예루살렘 유대 땅만이 아니라 로마와 서아시아와 우리 한국의 극동의 한국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눈은 두루 살피면서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함으로써 가장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만남 가운데 정말 위대한 만남,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여기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를 딱 집어가지고 만나게 하심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당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기록되고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서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그게 오늘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어 가지고 위대한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베드로나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 강림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이 이방 장교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온 식구들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고넬료의 그 상황을 기록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 구제를 기억을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아, 정말 이 성경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이 감동을 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고넬료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이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뜻은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죄인이면서도, 저도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의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주위의 사람들로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민족들로부터, 유대 민족들로부터, 그 남의 지배국, 나라의 지배국의 장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중에
성령이 주선해 주시는 만남, 성령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성령이 전도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참 멋진 만남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본문이 이 고넬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넬료가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성령 강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리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몇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고넬료는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그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기 혼자만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 건 전체 가족과 함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모셔다가 다 집에 앉혀놓고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넉넉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고리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그런 참 절은 하나님께 하셔야 되지. 우리가 똑같은 죄인 인간들은 그런 그 절을 받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와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인간된 겸손한 성품, 그걸 보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장교로서 제가 언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에 대해 설교할 때도 그 참 경건한 백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배국의 장교라 그러면요, 일제시대에 그 일본 순경이, 일본 경찰서장이, 일본의 총독이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합시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얼마든지 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목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음성도 아주 그냥 꾸며내가지고 점잖게 이야기를 그럴 사람인데 고넬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을 하면서 그를 일으키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목사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이 시대가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정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오늘날에 큰 대교회를 하다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주들, 정말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뭐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가운데 몇몇 목사들의 그 추한 모습들을 취재를 가지고 보내주는 그 방영 그 유튜브를 보면 기가 차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군의를 입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이단의 교주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두환의 박태선,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구세군이가 유명한, 그리고 이만희, 친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이단 교주들, 자기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도 성령께서 설명을 해준데도 안 가려고 하면서 아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를 보냈을 때에 그런 환대를 받는 중에서도 베드로도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분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십시오. 예.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엉뚱한, 예.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고넬료, 여기 베드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연결도 어디에서 연결이냐? 기도하는 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런 환상을 줘가지고 만나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번이엘 제일교회에서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베드로 지금까지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의식, 민족적인 편협한 자기들의 그 전통을 가졌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환상을 주는데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를 보냅니다. 드디어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잘못된 신앙,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단, 자기 가진 편견, 전통, 규례 아닙니다. 그것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다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좁은 생각들, 견해들, 신학적인 편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제사장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피워놓은 드려야 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다가 그대로 거기서 적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읽은 대로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 자기 경험, 인간의 편리주의 이런 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쓰이지 않는다는 베드로가 그 고집을, 그 신학적인 편견을, 그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아주 좁은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선민의식, 거기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렸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성령 강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편견적인 이야기,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영땅판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고 생각이고 모든 그들의 삶의 철학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왕국을 건설할 때는 자기는 위정, 자의정 이런 권력과 명예를 꿈꾸며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무력하게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 보십시오.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의 메시아를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바꾸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분기점이 뭡니까?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 불쌍한 자들. 제일 불쌍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가장 아름다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의 이 만남.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강림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보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에게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땅끝까지 로마를 땅끝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자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키워드라 그러죠.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그대로 범위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관심으로 정목사를 지금 보고 있을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숙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성령 강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